참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몸무게가 2kg로 태어날 때 걱정도 됐습니다. 5개월, 6개월 됐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비록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10여일을 거기서 더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한 뒤에 집으로 데려왔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처음 태어날 때 약한 모습이었고 몸무게가 부족했고 인큐베이터에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 아이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있었고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는 말이 너 아빠를 꼭 닮았다. 엄마를 어쩌면 그렇게 닮았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아이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아이 속에 제가 있고 그 아이 속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인큐베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없이는 아직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3.5kg로 태어난 아이나 2kg로 태어난 아이나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나 인큐베이터를 치료하지 않은 아이나 모두 동일하게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면서 아빠의 얼굴이 나타나고 엄마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사람 말을 합니다. 웁니다. 웃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니까 거짓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죽은 우상을 버리고 인간을 숭배하지 않냐고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좋아하던 세상적인 노래를 옆에 두고 뒤로 하고 구원의 감격이 담긴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진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월버 체프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버 체프맨이 무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미국 전역에, 영국 전역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도 한때 젊었을 때에는 구원의 확신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까지 받았는데 막상 구원의 확신 문제에 도달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누군가 사람이 체프맨 형제 구원받았어요? 오늘 혹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죽으면? 글쎄요. 자신이 없는데요. 제가 살아오는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도 많이 지었고 예배도 많이 빼먹었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 같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도 못한 것 같고 내가 좀 거룩하지도 못한 것 같고 청년의 정욕으로 불타서 이성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많았었는데 이런 취한 모습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고민을 하던 월버 체프맨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우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읽어주고 난 뒤에 무디 목사님이 묻습니다. 제프문 형제가 이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제프문이 목사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다시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제프문 형제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습니까? 이 정직한 젊은이는 아니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프문 형제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인정하려 들지 않은 겁니까? 형제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 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형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의심한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부 제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목사님. 그렇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확신에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이 저의 질문에 정직하게,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애쓰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조금씩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죄도 용서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종아리가 조성모같이 생기고 뭘 먹어도 살이 찌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건 영락없이 제 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치관의 차이로 삶의 고백의 차이로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앞에서 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그 아들 때문에 제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속이 상합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어져 있는 순간도 우리 관계 얼마간 금이 간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순간에도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 대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에 대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게 된 사역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신분에는, 이 관계에는 절대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예 구원받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등록해서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한 형제를 남편으로 맞아들였을 때 그 삶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관계가 시작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신생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이 구원받은 적도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 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월번 체프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기초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유예시키고 유보시켜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예들 중에 하나는 어떤 교파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묶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예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방언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워낙 믿지 않으니까 좀 믿어보라고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이 말한 심판의 증거로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안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마치 구원받으면 성령을 모시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몸이 뜨겁고 불타오르고 눈물이 막 정말 주체할 수 없어 쏟아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고 하면, 내 죄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고 하면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했는데, 같이 못 살겠다고 우리를 버렸는데, 아버지도 버렸는데, 친구도 버렸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어찌 눈물이 안 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서서 아픔을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까봐 보증도 못해주는 세상입니다. 담보를 내놓은 것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서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나를 위해서,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나를 위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자존감이 낮은 나를 위해서, 실패자라고 생각한 나를 위해서, 무지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함의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또다시 옛날에 그 흉악하고 끔찍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도박 때문에, 저 알코올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고, 나의 그 나쁜 삶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내 자식이 나를 아버지를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 아내가 나를 다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는데, 내가 또 그 죄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없는 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구원의 감격을 한다고 하면.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법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감정이 요동치는 그 파도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유보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웰버 책구매라는 사람이, 청년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른 것처럼, 종종 우리들이 말씀을 애물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환경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왜 내 아들 결혼식에 안 왔노?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8월 15일 날 오랜 친구이면서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 우재영 선교사의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8월 15일 날.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그 청첩장을 제가 책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안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8월 15일 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하느라고 결혼식을 못 갔어요. 집사람과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 축하금으로 그 당시에 30만 원을 했던 친구입니다. 미국 유학할 때 50만 원을 보태준 친구입니다. 빚진 게 많습니다.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에 매달 10만 원씩 보내준 친구입니다. 오랜 세월 정말 30년 가까이 우정을 함께 나누온 그런 친구의 아들이 결혼식 한다는데 그 소식을 책 속에 넣어놓고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제가 친구한테 욕을 먹었지만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 축하금을 2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용서받는 느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 소중한 말씀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칩니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기쁨은 종종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런 노래를 하지요. 시편 51편에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신약시대에 그 고백을 하면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런 성령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성령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버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를 상실하지는 않는 것이죠.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어느 순간부터 놓치고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신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저는 니고데모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밤중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녘의 제자이고, 밝은 대낮의 제자. 자, 이렇게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구원받은 즉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질적으로 성격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갑자기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간증문을 써보라고 해도 안 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는 이야기를 해보라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완벽주의자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더 분명한 증거, 내 안에 더 분명한 말씀, 내 안에 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네, 이 정도 수준이 이르면 그때 제가 한번 간증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예,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매님,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나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죄가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죄 영향 아래 살고 있어요. 죄 영향 아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 죄의 영향에서,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자신을 범죄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의 구원이 과거에 이르렀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겸손한 것일까요? 일부는 겸손이 맞지만 이건 불신앙입니다. 왜요?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 자신이 무언가 이루어서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내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신의 겸손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완전한 대속의 죽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니고데모는 처음에 한밤중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밤중에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니고데모는 뛰어난 종교인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삶은 경건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목사보다 낫고 장로보다 낫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밤중에 남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이 사람을 보고 하신 말씀이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모태 신앙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침례받은 것으로, 유아세례 받은 것으로, 교회에 얼마간 기부한 것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의롭게 살았다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러운 걸레조각, 문둥병 환자가 입다가 벗어놓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력은 좋아야 2.0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교정한 상태에서 눈이 1.0입니다. 제 손이 깨끗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손이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수만의 그렇죠. 보지 않지만 때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죽는 겁니다. 병듭니다. 왜 병듭니까? 죄의 영향알이 있으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못하고 100세를 못 넘기고 죽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왜 우리가 약해집니까? 왜 노쇠해집니까? 우리 힘이 떨어집니까? 우리 시력이 약해집니까?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때로는 취해집니까? 어린아이같이 됩니까?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의 인간적인 노력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의 인간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의 인간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노력과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다시 물었어요. 정직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노딘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태초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잘 모르는 무지한 니고데모를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기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받지 못했어요. 다른 해독자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편에 있었어요. 놋뱀,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뱀을,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심판이 쏟아지는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바라보는 것은 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독자가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두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매주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저 분당에서 여기까지 무릎을 꿇고 와서 그 까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며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2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할지라도 그 노력이, 그 수고가, 그 고통이, 그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죄를 단 한 방울의 죄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치료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로움은 조금씩도 이 구원 역사에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당신을 죽게 했고, 내 죄가 당신을 거기 못 박았고, 내 죄가 당신을 비울게 했고, 내 죄가 당신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자면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이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사라집니다. 참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잠시 남아 계세요. 구원 상담하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대목에서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니고데모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하고 통곡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김선영 자매,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대목에서 요 대목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대답 안 하는 게 똑똑한 겁니다. 몰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는 성경에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갑자기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을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4장, 5장, 6장에서 니고데모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다가 7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법관들이 예비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교환해서 읽어볼까요? 7장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 믿는다거나 나는 예수님을 지지한다거나 라는 말을 조금 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화시켜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는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모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레시브 페이드라는 말을 합니다. 점진적 믿음이라는 내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야, 나는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가는 것에 잊지 않으면 참 기뻐한다. 이는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왜 또 믿는 말이 나옵니까? 이 믿음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이 처음 1장에서 받은 구원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는 너희로 믿는 것보다 더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7장에서조차 니고데모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여기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여기는 여러분의 성정을 보면 우리 여기 이슬이 자매의 성정을 본다고 하면 그냥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서서 한 말씀 했을 겁니다. 우리 고소집사님 같으면 테니스를 하다가 라켓 들고 와서 다 때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김석기 집사님 같으면 포클레인 몰고 와서 다 뒤집어 보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도 니고데모는 자기가 법관으로서 할 말만 하고 사라집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새벽의 제자 니고데모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새벽에 형체가 잘 드러나지 않듯이 이 사람의 구원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나눠드린 교환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논의하더니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 자리에 예수의 죽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나선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은휘라는 말이 나옵니다. secret, 우리 secret, 비밀스럽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숨겨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순간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숨긴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상 기질상 사람들 앞에 대놓고 나 예수 믿어요 우리가 좀 낮춰서 말하면 대놓고 떠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서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잘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아주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는 순간에 그 신분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감춰왔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애면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도 애면했어요. 예전처럼 나서서 빌라도요, 왜 그에게 죄가 있습니까? 왜 그러실 때 못 박으려고 합니까? 바라바가 죽을 사람이고 바라바가 못 박힐 사람이고 당신이 못 박아 죽어야 할 사람이지 왜 예수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요셉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이지요.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내가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앞에 나서서 그를 믿는다고 증거하지 못했는가? 내가 그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못했는가? 부끄러워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모습의 용기를 받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기 다시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밤사람입니다. 그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의 존재를 밤에만 은밀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무서워하던 그 니고데모가 아니라 밝은 대낮에
그것도 심판받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서 오는데, 모략과 침양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100근은요 40kg입니다. 이 100근은 그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에 치르는 장례 비용입니다. 목수의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사렛 사람의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내 친절한 이웃의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봉투에 다소간에 5만원, 7만원, 10만원의 돈을 넣어서 내 의무를 다한 것을 보는 그런 의미의 부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날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앞에 그 부끄러움, 드러내지 못한,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 알리지 못한,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그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요한복음 7장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완전히 예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구원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딱 잡아서, 딱 집어서 어느 날 몇 시,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때로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와서 사라졌다가,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이슬이랑 8월 14일 날 광복절을 앞두고 이슬이랑 같이 천안에 독립기념박물관을 갔습니다. 여러 장면을 돌아보는 중에 제암리 교회 그 불타는 그 장면, 그 그림과 관련 자료들을 보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제암리 교회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 전에 일본 경찰들이 그 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 교당에서 나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 꼭 불타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 순간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가 예수 못 믿겠습니다라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얼마간 부끄럽겠지만, 순교자의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본 순사들이 예수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형상의 사진을 액자를 앞에 놓고 여러분 나오면서 이것을 한 사람이 밟고 나오면 여러분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십자가 발로 밟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걸어 나오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중에 몇몇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사진이 그려져 있는, 형상 그려져 있는 앨범 액자를 발로 밟고 나오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이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저 어둠 속에 사라져 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암리 교회 성도들은, 거기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목회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목숨을 얻는 것보다 거기서 불에 타서 총에 맞아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문을 나오지 못하도록 못질을 할 때에도 누군가 사람이 노크를 하면서 아니요 잠깐만 제가 나갈게요, 저 예수 안 믿을게요 하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 와서 창문을 막을 때에도 잠깐만요 유리 창문을 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위협적인 총을 한 방울 빵 하고 쏠 때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나왔으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기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물론 순교자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 니고데모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그도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그가 언제 어느 때 구원받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나야 한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구원받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하신 일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어둠 속에서 당당히 걸어나와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경건에 의지하여 구원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노라.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어둠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마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후회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라는 사람 눈병자 시몬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지 못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송하지 못한 것, 그분의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드리지 못한 것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뒤늦게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향품과 향유 40근이나 가지고 나타나 장례를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치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